사도행전 강해 63탄 십자가로 창조된 교회, 사도행전 16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5절부터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편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해 63탄 십자가로 창조된 교회는 오전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불황스럽게도 녹화가 안 됐어요. 녹화가 안 돼가지고 이 녹화가 안 되면 이 강해 설교라서 중간에 이제 이빨이 빠져버리니까 이거를 그냥 또 인터넷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지금 주일 저녁 시간이거든요. 주일 저녁 시간인데 지금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설교를 하려니까 이게 진짜 코로나19 때 이렇게 인터넷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쑥스럽고, 이게 말도 잘 안 되고, 이게 의사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했던 설교에 비해서 지금 이제 혼자서 이 설교를 다시 하려니까, 그 오전에 드렸던 그 감동만큼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유일까 생각해 보니까 역시 인간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강대상에서 하다가 너무 잘 못하고 실수하고 그래가지고 제 의자를 놓고 이렇게 앉아서 다시 한번 찍어보겠다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다소 의사 전달이 조금 이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감안하셔서 이렇게 좀 설교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사도행전 63탄 십자가로 창조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고요. 그 설교를 다시 리바이벌해서 이제 인터넷 성도님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6장 최종 결론 부분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영화로 치면 지난주까지 이제 절정이었다라고 하면 클라이막스 결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에필로그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뭐 자막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영상이 딱 띄워지면서 그 영상이 또 우리한테 소소한 재미를 주죠. 그 영상이 딱 띄워지면서 지금까지 했었던 영화의 어떤 그 절정을 조금 더 단단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영화상의 뭐 에필로그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 채찍에 맞고 아직 그 어둠 깊이 거기서 이제 옥에서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바울이 이제 사람들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드린 16장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바울이라는 죄인이 죄를 막 지어요. 십자가 없으면 그냥 우린 다 죄인입니다. 바울에게 또는 목사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그건 죄만 짓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즉 바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데 바울 안에 그냥 똑똑한 바울이 있던 거예요. 바나바보다 잘난 나 바울이 있었던 거고 마가보다 더 우월한 그런 나 바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바울이 부인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데 여전히 바울 안에 바울이 있어서 그 바울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죄로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찢고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역의 주체는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시는 것이고 인간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죄된 인간 바울에게 예수께서 바울을 장악하여 들어가서 바울을 장악하여 내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루디아를 통해서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바울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결국 바울이 성령으로 인해 정신을 차리고 교도관에게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죽어서 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사도의 규례, 장로의 규례 이런 것들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돼 17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뭐라고 강론을 하냐면 너무도 감동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설교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다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러지 못했는데 이제 17장부터는 전도를 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스란히 녹아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장 3절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서 있는 바울을 보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로는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슬로건을 걸고 있지만 결국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주맘교회의 가치를 챙기고 목사의 가치를 챙기고 주석에도 없는 해석법을 자랑하며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는 그 모습에서 이미 죄를 짓고 있는 죄인으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예수께서 바울과 저와 여러분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바울을 죽여버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교회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17절 2절에 나오는 이 내용, 메시아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주 대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모든 재창조를 해내신 분, 바로 나사렛 예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가 아닌 거예요. 부흥, 성장, 명예 이런 것 가지고 있다면 그건 교회가 이미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고 묵상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의 전부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죄인이다 보니까 군더더기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그 중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으로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모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그 죄인들을 가지고 예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결국 그게 교회의 탄생입니다. 교회의 탄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렇듯이 죄인을 성도로 만들어내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중심에 서고 교회는 성도는 그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음은 우리가 원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전부 가짜입니다. 이 부분은 오후에도 제가 잘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찾아보시고요.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하지 않는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았는데 그 십자가가 강제로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 사건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뭔가 도와주고 보태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성도는 이렇게 하기 싫은데 나는 구원받기 싫은데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셔서 구원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한데 그래서 성도의 삶은 전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원하지 않는 곳.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걸 좋아한다고요. 우린 죄를 짓는 걸 좋아해요. 우린 그리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제로 우리를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너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다른 길을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거, 우리가 하고 싶은 욕망들은 결국 지옥이에요. 지옥을 원하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미 뼛속까지 마귀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지옥 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짓는 걸 좋아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전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 가는 그 길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끌어안치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끌어안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들은 전부 지옥 가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을 보여요. 전부 길을 쓰고 지옥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비록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계산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께서 강제로 필요에 따라 인간의 계획을 다 부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여 내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창조해 내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니라. 이 말이 뭐예요? 이제 베드로의 인생은 십자가로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죄인된 베드로를 이제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붙잡아서 끌어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이제 평생을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람을 낚는 도구로 쓰여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노예. 우리가 말로는 주님, 주 대신 그리스도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노예가 되는 것을 싫어해요. 노예가 되는 걸. 아니요, 우리는 노예의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신랑 대신 그 예수의 옆에 있는 그 신부, 박진영이 그런 노래를 했잖아요.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나는 그대의 노예가 돼도 좋아. 이 가사처럼 우리는 신부되는 거룩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의 본질도 그 죄인인 바울이 십자가로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억울하게 채찍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빌립보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바울이 세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해석입니다. 보통 이제 기독교의 창시자 그러면
신학 교수들도 기독교의 창시는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다. 바울이 창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정신 나간 그런 교수님들도 있어요. 교수님, 그런 교수들도 있어요. 바울이 세웠으면 그거 교회 아닌 거예요. 반드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물론 표현은 바울이 세웠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새겨들어야 됩니다. 곧대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연약한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의 개척은 어떤 겁니까? 목사님이 정말 많이 배운 사람, 정말 능력이 정말 추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세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인간의 잘남으로 세우면 결국 그 교회의 영광은 인간들이 다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박사학위 있는 사람이, 신학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니 사람들이 물밀듯 쏟아져 오는구나. 아, 저 사람 대단해 라고 가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다 쓰는 거예요. 정말 못 배운 사람, 잘 인기도 없는 사람, 돈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서 써요. 바른 복음은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반석이 누구예요? 게바? 베드로를 말하는 건가요? 천주교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 가지고 베드로라고 말하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문자적인 그 번역도 제대로 못한 어리석은 해석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교회를 만드시는 그 작업의 현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아주 그냥 작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다 그 작살나는 자리에 있는 게 맞습니다. 왜? 그게 재창조되는 과정이거든요. 재창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로만 창조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죽음이잖아요. 다 찢기고 다 부서지고 다 망가지는 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재창조되는 자리에, 십자가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재창조되는 것은 우리가 다 찢겨지고 부인되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최초의 이거는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빌립보가 세워지는 그 상황의 이 초기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훌륭한 바울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죄인 중의 계수로 인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서 채찍에 맞고 정말 거기서 진짜 어둠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연약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정말 훌륭한 바울, 공부 많이 한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요. 근데 보세요. 빌립보에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지느냐고요.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바울의 이전 상황들은 어때요? 훌륭한 바울이었어요. 훌륭한 신라였어요. 바울과 신라의 훌륭함이 계속 드러났어요. 바나바하고도 싸워요. 마가하고도 싸워요. 훌륭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하다. 나는 너보다 잘났다. 나는 복음 많이 한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 자격 없어. 그 자격을 부셔버리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지진이 일어난다고요. 휘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로 인하여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십자가로 인해서만 만들어집니다. 십자가로 만들어지지 않는 교회들은 전부 절간입니다. 절간. 간판만 교회를 걸은 거지 전부 절간하고 기능들이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사찰에서 하는 일이나 절에서 하는 일이 다 똑같아요. 내용을 보면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도를 아십니까? 어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지식 그걸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얼마나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요. 지식 전달이 아주 탁월해요.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보면 전부 십자가가 없어요. 그 십자가가 없으면 그냥 절하고 기능이 똑같은 거죠. 절이죠. 사찰이죠. 스님하고 목사하고 구분이 안 돼요. 옷만 갈아입지 않으면 도저히 구분이 안 돼요. 헤어스타일이 아니면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지금 현 시대라는 거죠. 지금 이게 교회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절대 건물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인들이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이교도적인 거예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미 스데반 집사도 말했고 사도 바울도 다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건축물 속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유화하고 하나님을 소유화하고 싶은 마귀적인 발상일 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주머니에 내가 원하는 램프의 요종을 집어넣는 거죠. 하나님을 내 주머니에 놓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비벼가지고 하나님을 꺼내놓고 필요에 따라 소원을 빌어요. 나의 만족을 채워주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고요. 집사님 어떤 기도 제목 있습니까? 뭐 아파트 사는데 중도금이 뭐 모자릅니까? 우리 그거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권사님 무슨 기도 제목 있습니까? 어디가 아프십니까? 편찮으십니까? 우리 그거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런 발상들이 십자가와는 전혀 무관한 행동들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라고 똑같아요. 옛날에 제가 구인사라는 절에 다닐 때 그 구인사에서 스님들이 하는 내용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 사람들이 나와서 막 간증을 합니다. 내가 코끼리 등을 150만 원짜리를 사서 이렇게 부처님께 드렸더니 내가 류마티스 관절염이 나왔다. 우리 아들이 정말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은 꿈도 못 꿨는데 하나님이 아니지. 부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돈을 드렸더니 결국 좋은 대학에 갔더라. 이런 얘기들이 절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똑같이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절에서도 신유은사, 방언 그런 거 다 해요. 다 합니다. 교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그런 형태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로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십자가에 사로잡힌 죄인들만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모두가 성도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갈라져요. 그런데 이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이 중심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이 십자가가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지배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뜻이에요.
교회는 전부 십자가로 지배받는 사람들입니다. 즉 자기 가치로, 자기 자아로 그 죄로 인해 교만해져서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바울의 모습이 결국 귀신 들린 마귀의 모습이고, 여전히 전도 여행의 주체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바울 자신이었어요. 바울의 우월함, 바울의 가능성, 바울의 달란트, 재능, 바울이 갖고 있었던 능력, 인기, 이런 것들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기각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십자가만 드러나게 하는 모습으로 가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사가 달란트도 있고 돈도 있고 인기가 많다면 교회 부흥은 시간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 교회라면 그 담임 목사는 반드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기가 부정당하고요, 재능이 부정당하고요, 모든 것들이, 인간의 모든 가치가 전부 부정당할 때 십자가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십자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사면돼서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첫 전도 대상자였던 루디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고맙다고 인사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만약에 스님들이 설교를 한다면 인간은 이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던 그 루디아에게 본인이 정말 깜빵에 갔다 나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고 스님들은 그렇게 설법을 할 거예요. 설교를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다. 교회여 평안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바울을 통해서 본문에 있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에필로그적으로 아주 소소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예수님이 십자가로 세워진 그 교회를 바울이 이제 찾아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자매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평안을 선포하더라는 거죠. 이 평안을 선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세워지는 그 교회에 바울이라는 예수를 대신하는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평안하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지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에 대한 감사로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진리는 이 세상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진리인데 다른 구조의 진리예요. 십자가 진리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구조의 진리. 그래서 그걸 성경이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볼 수 없는 비밀.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그것. 세상은 이 본문을 가지고 전부 엉터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루디아처럼 사도를 잘 섬기는 루디아, 사도를 잘 섬기는 루디아, 그렇게 섬겨주는 루디아에게 감사할 줄 아는 바울, 전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십자가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말 그대로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마찬가지죠. 저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한 번 알아들었다고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알아듣는 척 하다가 또다시 자기 자아가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 십자가 복음을 다시 막 훼손시키더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채워가는 걸 좋아해요. 그냥 지옥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게 우리 마귀적 습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매 순간 개입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한 번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그 감사가 날마다 터져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믿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같은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된 인간은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를 사유화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바로 선악과 먹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유화란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위한 구원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인간은 진리인 복음을 내 것으로 사유화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다른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또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죄예요. 이 좀 어렵죠? 난해하죠?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듣고 보고 믿어요.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나의 지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배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학습되어서 믿었다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그 학습된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진짜 믿음 아닌 사람이 결국 어디로 가냐면 나를 위한 신앙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만들어낸 믿음. 이걸 이제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 내가 만들어낸 우상.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도 우상.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상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시지 않고 내가 학습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의 십자가는 이미 창세전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것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학습되는 거죠. 학습되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복음, 이렇게 만들어내는 순간 우리는 그 복음의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내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죄됨을 강조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타락 전에 이미 태초부터 계획했다고 하니까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믿어요. 왜? 나의 이성으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만들어낸 그 학습된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교육과 지식으로 학습되어 믿어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오후에도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아니 선악과를 먹고 나서 십자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창세전에 십자가를 계획했다라고 하면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선악과 먹으라고 한 것뿐이 더 되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로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이미 천지창조 7일 동안에 제가 창세기 때도 설명했지만 이미 천지창조 7일 안에 십자가가 그냥 그대로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율법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전부 그 십자가를 확인시켜주는 작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제가 전부 십자가로 연결시켜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단순히 그거를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죄에서 자유할 방법이 없는 존재로 태어났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폭로할 뿐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십자가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럼 왜 율법이라는 풀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십자가를 배우라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로만 구원하시고 십자가로만 창조하시려는 목적이 태초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계획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되심을 선포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는 바로 구원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해요. 이건희 씨가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분을 구원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죠. 권력, 종교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해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녀도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도 다 하나님 믿잖아요. 뭐 무슬림 애들도 다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구원 없어요. 갈수록 이게 미궁에 빠질 수 있는데, 아니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구원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인간들은 그 질문을 계속합니다. 예수 믿어도 구원 없다. 복음서에도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구원 없다예요. 구원 없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 이 말은 구원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 없다. 인간 측에서 내놓는 믿음으로는 구원 없다 그 말이에요. 인간 측에서 만들어낸 학습되어진 그 믿음으로는 구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를 30년 다니고 40년 다녀도 내가 학습되어 믿었으면 그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하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하고 우리가 학습하여 믿는 믿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이 구원받는 그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면 차이는 너무도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십자가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그냥 자 봐, 신유은사 보여줄게, 자 이거 믿어, 이거 전부 가짜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믿음을 주신다고요.
지금 바울에게 행하신 이 모습이 뭐냐면 십자가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 그동안 바울의 열심으로 바울의 능력으로 끌어내려 했던 그 믿음을 전부 부셔버리고 이 두 가지 믿음은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가 만든 우상의 믿음도 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도 있어요. 성도들에게도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사는 동안 내가 만든 우상들을 기각시키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 그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우리를 장악시켜서 우리를 살해해서 살아가시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는 성도, 십자가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전부 가짜입니다.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길을 쓰고 그냥 교회에 모이잖아요. 예수 믿으라니까 잘 믿어요. 잘 믿는 건 아닌가? 근데 거기에 십자가가 없으면 그거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아니고 자기가 학습되어 온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게 성령께서 주신 믿음이었나요? 수천 명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건 구원을 주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십자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럼 만나가 이 담고 있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제가 이 설교를 많이 드렸잖아요. 만나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예요. 뭐냐면 십자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면 정말 성도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냥 내 배부르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그 만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살려주시지 라는 쪽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게 십자가로 완성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전부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우리가 백독하고 천독하고 아무리 읽어서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와 전혀 연결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전혀 무관한 내용들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십자가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십자가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들의 십자가가 없어요. 성도들에게 십자가가 없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없어요. 전부 학습되어 있어요. 전부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오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애국 군대가 바다에 빠져 죽는데 하나님이 애국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세요.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게 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여 놓고 그 애국 사람들을 바다에 빠져 죽게 해놓고 그 죽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십자가로 풀어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예수님이 다 주신 거죠. 그럼 보세요. 애국 군대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해, 너무 억울해. 아니, 완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빠져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면 애국 군대 너무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애국 군대가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빛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을 완악하게 하여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게 그게 억울할까요? 아니면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달려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억울할까요? 무엇이 더 억울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애국 군대는요, 하나도 억울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손에 죽었어요. 애국 군대는 창조주의 손에 죽었지만 예수님은 피조물인 인간들 손에 죽었다고요. 누가 더 억울합니까?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그 사건을 보면서 애국 군대 억울하겠다, 뭐 이런 나쁜 하나님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짜란 얘기예요. 거기에 십자가 복음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성령이 주시는 믿음, 그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서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애굽 사람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바로 서니까 이럴 수가. 내가 창조주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피조물이네. 이럴 수가. 그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자아가 부인되고 자기 자아가 부정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자결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모든 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이 전혀 없다면 그거는 흉내내는 거죠. 교회를 흉내내고 성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흉내내는 사람들이 교회에 앉아서 전부 예수님 죽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램프의 진이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금나하라 뚝딱, 은나하라 뚝딱, 병 고쳐라 뚝딱. 그러니까 교회들이 십자가를 안 믿고 예수만 믿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고 우리 신랑이고 다 좋은 것만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는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어낸 학습된 믿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십자가 믿음은 십자가 안으로 우리를 강제적으로 흡수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복이나 주는 그런 예수님, 나의 삶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예수님, 그런 곳을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그건 십자가와 무관하기 때문에 홍해바다라는 마른 땅을 밟더라도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선택을 언제 하셨냐면 창세 전에 이미 하셨어요. 그럼 창세 전에 십자가로 인해 선택을 미리 했다라는 것은 이미 십자가 계획은 태초부터 계획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베드로도 보혈의 그 피가 태초부터 준비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태초부터 정해진 사건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에 이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학습된 믿음이기 때문에 학습된 믿음들은 이런 성경적 오류들을 믿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학습된 믿음이기 때문에 학습된 믿음들은 이런 성경적 오류들을 믿지 않아요. 그냥 믿는다고 연기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로 그냥 믿어야지 하는 것뿐이에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자체가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창조입니다. 그 중심에는 십자가가 서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서 있었던 그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 선악과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천지창조에 인간의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천지창조에 인간의 자리는 없어요. 인간은 그냥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 창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은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 창조물. 왜 여섯째 날 만들어지는 창조물이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인 거죠. 그래서 그걸 땔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땔감이라고. 저 사람은 왜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냥 도구예요. 도구.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인가요? 라고 제자들은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땔감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이 말은 곧 천지를 지으신 그 예수의 영광을 위해 문둥병이라는 죄인으로 그 문둥병이란 죄인의 모습의 성도로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문둥병 걸린 죄인이다, 창녀다, 또는 이제 바리새인이다, 사두개인이다, 뭐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이다라는 모든 전적 타락의 상황들은 전부 십자가를 빛나게 하기 위한 도구들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그냥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진리는 그냥 십자가를 빛나게 하는 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바리새인이라도 독사의 자식이라도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알게 되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리새인인데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다 죄인인데 십자가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던, 세리의 자리에 있던, 사도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의 자리에 있던, 문둥병자의 자리에 있던, 창녀의 자리에 있던 그 자리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그건 죄인의 자리예요. 둘 다 똑같습니다. 사도의 자리도 죄인의 자리고 바리새인의 자리도 죄인의 자리예요. 애굽의 자리도 죄인의 자리고 이스라엘의 자리도 죄인의 자리예요. 우리는 그냥 죄인의 자리에 있을 뿐이고 십자가로 재창조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 그냥 있는 거죠. 그게 피조물의 자리니까. 그때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을수록 예수님께서 영광이 되니 죄를 많이 짓자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는 이단이에요. 영지주의 이단이나 율법주의 이단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뭐뭐 하면 지옥이다.
뭐뭐 해야 천국 간다. 둘 다 행위를 강조해요. 둘 다. 복음은 근데 둘 다 틀린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 복음을 그냥 설명하는 도구들에 불과한 거지 그게 복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구원이 되거나 지옥에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지옥과 천국은 태초 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진짜 십자가 복음은 이미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죄를 더 많이 짓자. 이렇게 간다고요. 이런 거는 진짜 똥멍충이들인 거예요. 똥멍충이들. 복음을 흉내내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율법을 계속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은 굉장히 일찍부터 있었던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 이단이나 율법주의 이단이나 결론은 형태가 똑같아요. 둘 다 행위를 강조합니다. 모든 이단은 다 행위예요. 영지주의 이단은 행위를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흔히들 착각하는데 결국 그것도 행위거든요. 율법을 하지 말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게 영지주의잖아요. 죄를 지어야 예수님이 빛난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빛난다.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어둠에 있을수록 예수님의 그 빛이 더 빛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짓자. 우리가 더 많이 나쁜 짓을 하자. 라는 쪽으로 가는 자체가 이미 그것도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을 못 봐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는 게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율법을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그 이유. 계속 우리는 치우쳐요.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은 영지주의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요. 율법을 말하면 다 또 율법주의로 가고 싶어 해요.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냥 예수님 딱 잡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산에서 왜 군인들이 이거 딱 잡고 이렇게 그 하강할 때 있잖아요. 중심을 그냥 딱 십자가를 딱 잡고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거든요. 딱 정도를 지키거든요. 이단들은 얼마든지 십자가 복음을 따라합니다. 그러나 결국 십자가가 아닌 십자가를 이용한 행위로 갈 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죄인이고 노력하지 않아도 충분히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더 짓자, 그래야 십자가가 영광이 된다 그러면 죄를 더 짓자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나는 아직 깨끗한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복음이 정말 들어온 성도에게는 자기의 전적 타락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을 만큼의 죄인임을 알아요. 이 말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미 나는 죄를 더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안다고요. 이미 전적 타락했으면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죄를 더 지어야 십자가가 빛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 역시도 학습된 거예요. 학습된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죄를 더 지어요? 이미 충분한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전부 엉터리예요. 전부 엉터리. 말장난 하는 거예요. 말장난. 오전에는 이렇게 흥분 안 했던 것 같은데 혼자 하면서 오히려 흥분하네.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고 죄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니고 이미 죄인임을 직면하는 곳, 그곳이 교회인 거예요. 이미 전적으로 다 타락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라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율법을 얘기하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니면 이렇게 살지 마라 저렇게 살지 마라, 둘 다 똑같은 행위 위주의 이단일 뿐이에요. 진짜 복음은 그냥 너는 피조물이야, 그냥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 십자가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 중도를 걸어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좁은 길.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을 개입해 들어오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죄인이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그 죄인이 의인되지 않고요. 그 죄를 더 짓는다고 해서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나는데 왜 자기가 로마 신권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문제 삼겠다고 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자기 억울함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바울이 막 이렇게 화나가지고 막 억울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나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딱 이야기해서 억울함을 풀려는 어떤 그런 어떤 바울의 어떤 그 연약함 같은 거 뭐 그런 걸 드러내는 거다라고 설명하지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교도관을 이제 협박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도관을 협박하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교회를 창조하고 계신 작업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소소하게 정말 에필로그로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연약함을 들어서 이제 죄인된 그 인간을 들어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만드신 그 교회를 지금 예수님께서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영화 다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중간에 탁 등장하는 거죠. 교회가 지금 세워지잖아요. 어떻게 세워지냐면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져요. 그리고 감옥에서 만났던 그 교도관과 그 가족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교회가 만들어지는 중심에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죄인으로 그렇게 감옥에서 매맞고 뭐 탈옥을 시도했던 사람으로 끝나버리면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잖아요. 음보의 권세가 교회를 계속 괴롭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짜잔 보여주면서 이제 너희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마귀 사탄이잖아. 마귀 사탄 너희들 더 이상 이 교회를 박해하지 마. 너희 음부의 권세는 더 이상 교회에 얼씬도 하지 마라는 의미로 로마 시민권을 꺼내 드는 거예요. 바로 예수께서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에필로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모형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살려내시는 모습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십자가에 죽은 모형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 죽는 모습, 그리고 부활하여 로마 시민권이 있음을 짜잔 나타나며 너희들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이제 빌립보 교회를 건드리지 마라는 의미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억울함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풀면 성경이 전부 난제예요, 난제.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억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 교도관들이 알게 되면 이제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와가지고 너 옛날에 로마 시민권 있는 나를 가지고 너 괴롭혔잖아, 이럴 수 있거든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을 막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 보내면 사형도 당한다니까요. 심하면 교도관들이 사형도 당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박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는 마귀 사탄이 덤비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보면 다시 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있을 때 이 반석이 베드로라 했으니까 이 반석 위에 있으니 베드로가 반석인가? 막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라는 단어하고 반석이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헬라어에는 이제 여성형이 있고 남성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뜻하는 개발하는 단어의 그 페트로스는 남성용 단어입니다. 이거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반석이라는 이 단어는 여성용 단어 페트라라는 단어예요. 페트라. 그래서 서로 다른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라고 써져 있으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페트로스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베드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언어로 보면 너는 페트로라 내가 이 페트라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여성형을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여자 이름에 보통 숙자가 들어가는데 남자한테 뭐 숙자를 쓰지 않잖아요. 남자 이름을 뭐 미숙이, 해숙이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여자 이름에 뭐 철이, 훈이 뭐 이렇게 쓰지 않는 것처럼 때문에 지금 천주교에서 말하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문자적인 해석도 번역도 제대로 못한 완전 엉터리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교회 위에 교회를 세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그런 게 아니라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주장해요. 개혁주의는. 근데 그것도 사실 100점짜리 답은 아닙니다. 그것도 부족한 답이에요. 정말 정확한 답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100점짜리 대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의기투합하여 만들어지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못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거, 교회 개척하는 거 인간이 못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전체의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지는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것인데
이게 십자가의 재창조로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결론도 이 십자가 말고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도 십자가예요. 미안하지만 십자가예요. 성령께서 십자가 배우라고 우리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재창조를 당하는 겁니다. 피조물은 창조를 당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받는 게 아니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구원은 초대장 주는 게 아니에요. 초대장 주는 게 아니라 강제로 납치하는 거예요. 강제로 납치해서 이 오장육부를 다 뜯어내는 거예요. 다 뜯어내서 갈기갈기 다 찢어내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렇게 갈기갈기 다 찢어내는 게 바로 십자가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그냥 죄인들일 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 죄인들을 납치하셔서 십자가 앞에 자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가 납치당하는 거예요. 구원은 외부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구원,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은 전부 스타일이 다 똑같아. 전부 나를 위한 구원이에요. 나를 위한 천국, 나를 위한 복음.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강제로 뜯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은 성도를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정말 납치해서 창조할 만큼 사랑하시거든요. 오죽하면 신부라고 표현하겠어요. 신부라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날마다 살과 피를 마시라고 하겠어요. 성도에게. 날마다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 성도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랑. 자기의 살과 피를 주고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그게 관계이고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요? 무슨 좀비예요? 왜 날마다 죽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인데. 근데 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냐면 날마다 내 안에서 나오는 믿음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있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 고백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아닌 거죠. 사도 바울의 믿음.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고요. 없어요. 전부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다 이거예요. 다 이거. 물론 그런 찬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찬양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제가 출애굽기 이제 미리암이 속옷 입고 춤출 때 이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매일 십자가에 죽는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으면 그거 전부 가짜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죽은 그 십자가에 우리 성도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매일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그럼 보세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니까 이제 십자가 설교는 필요 없고
어떻게 해야 크리스천다운 삶을 사는지에 대한 설교. 이제 성도로서 어떻게 성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교. 이런 것들을 들어야겠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이미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귀신.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본문은 나중에 제가 본문으로 나오면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귀신도 귀신같이 알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자아로,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귀신이 알아요. 저거 가짜구나. 그럼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저는 예수도 알고요, 바울도 알아요.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귀신.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 앉아서 예수님 십자가 말고 다른 이야기 해줘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한 어떤 것.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십자가 설교는 이제 지겹습니다. 지겹고요. 다른 얘기 해주세요. 내가 거룩하게 사는 법, 내가 율법 지키는 법, 내가 구원받는 법,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법, 내가 어떻게 해야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법, 그런 것들을 계속 들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와 무관한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성도는 목사님, 예수님 이야기 더 듣고 싶어요. 그 목수의 이야기, 나사렛에서 태어난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목수의 아들, 그 예수 이야기 해주세요. 제발 그 십자가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만유의 주 대신, 모든 것의 주인 대신, 모든 진리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사는지에 대한 설교를 해주세요. 그런다고요. 오늘 아주 이거 어차피 성도도 한 명도 없는데 그냥 밤새고 주저리 얘기할까?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듣기 싫어요. 십자가 이야기 듣기 싫어요. 나 잘 사는 법, 나 승리하는 법, 십자가는 됐고 부활하는 얘기 그런 거 좀 해주세요. 부활. 얼마나 좋아요. 승리하고 막 세상을 향해 이기고 로마 시민권 탁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는 까불면 죽어 막 이런 거 전부 가짜입니다. 당연히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도 가짜고요. 물론 저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면 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인정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이야기, 근데 우리가 예수 십자가 이야기 듣기 싫다고 한다고요. 나 잘 사는 법, 나 복 받는 법, 이런 것을 설교해달라고 하는 것은 전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설교만 하는 목사도 가짜고, 그저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으신, 누가 봐도 실패이고 패배자로 보이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창조의 역사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왜 사랑의 핵폭탄인지 그 비밀을 계속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가위바위보라고 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무한대의 역사에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진리의 은혜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해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우리를 죽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스템을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사는데, 이 땅에 사는데 왜 누구나 다 죽죠? 왜 누구나 다 죽습니까? 십자가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우리는 다 살해당합니다. 하나님에게 다 살해당해요. 나이가 들어서 우리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근데 그게 늙어 죽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살해당하는 거예요. 살해당하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죽음이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죽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